일부 마음이 시끄러우면 아무것도 안 들린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젊은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상인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수다타는 부처님 앞에 앉자마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거래가 잘 될까 걱정이 됩니다. 시장에 나가면 다른 상인들이 저보다 더 좋은 물건을 팔까봐 불안합니다. 물건을 팔면 손해를 보지는 않았을까 두렵고 못 팔면 창고에 쌓인 물건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장사 생각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수다타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수다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입니다.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가족도 건강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까? 제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가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이것도 해야 해, 저것도 준비해야 해,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내가 지금 한 말을 들었느냐? 수다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처님. 제가 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들었느냐? 수다타는 당황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문제다. 내 안에서 나는 소음이 너무 커서 내가 다른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내 마음은 지금 시장터와 같다. 수많은 상인들이 동시에 소리치는 곳 말이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 수다타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소음은 세 가지에서 온다. 첫째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다. 둘째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큰일인데. 이런 불안들이다. 셋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교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저것보다 나은가? 내가 남보다 잘하고 있는가? 수다타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소음을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소음을 멈추려 애쓰지 마라. 소음을 멈추려는 노력 자체가 또 하나의 소음이 되기 때문이다. 대신 그 소음을 관찰하라. 마치 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흰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내 생각들도 마찬가지다. 생각은 떠올랐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그 생각들을 지켜보는 너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늘처럼 맑고 고요하다. 수다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보는 사이에 10개가 더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아라.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라.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라.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라. 이것을 반복하라.
수다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들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한 거래처 사람은 어떻게 하지? 내일 날씨는 어떨까?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저 알아차렸습니다. 아, 걱정이 일어났구나. 아, 계획을 세우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다타는 처음으로 마음속의 고요함을 경험했습니다. 생각들 사이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 사이로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수다타는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나무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햇살의 따스함.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제 마음의 소음이 너무 커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삶의 진실을 볼 수가 없다. 내가 찾고 있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았다. 다만 내 안의 소음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너는 알았다. 고요함 속에서만 진정한 지혜가 들린다는 것을 말이다. 이부 불안은 상상의 그림자다. 며칠 후 수다타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친구 아난다와 함께였습니다. 아난다는 수다타보다 더 젊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수다타보다 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앉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병에 걸릴까봐,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수없이 많은 걱정이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하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걱정했던 일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은 얼마나 되느냐? 아난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제 걱정으로 끝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의 본질이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것은 실체가 없다. 마치 해가 비칠 때 내 몸에서 생기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내 몸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림자 자체는 실체가 없다. 불안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의 그림자일 뿐이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림자라 해도 그것이 저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자신의 그림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이 그림자와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림자를 밀어내려 하고 그림자를 없애려 발버둥 친다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림자도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다. 그림자와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아난다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를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하다. 그림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다. 불안도 마찬가지다. 불안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집착,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는 집착이 있을 때 그 집착이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았다. 어느 날 그는 밭에서 황금 항아리를 발견했다.
그는 기뻐하며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날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기쁨이 넘쳤다. 하지만 곧 걱정이 시작되었다. 이웃들이 알면 어쩌지? 도둑이 들면 어쩌지? 그는 밤마다 황금 항아리를 확인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누군가 집 근처를 지나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느 날 밤 그는 정말로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바람에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린 소리였다. 그 순간 농부는 깨달았다. 황금 항아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걱정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는 것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농부는 황금 항아리를 다시 밭에 묻었다. 그리고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았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문제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것이다. 황금 항아리를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것을 잃으면 나는 불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안이 시작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손바닥 위에 물을 담는 것과 같다. 손을 펴서 물을 담을 수는 있지만 주먹을 쥐어 물을 움켜쥐려 하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집착입니까?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다르다. 씨를 뿌리는 농부를 보아라. 그는 가을 수확을 위해 봄에 씨를 뿌린다. 이것은 지혜로운 준비다. 하지만 씨를 뿌린 후에 매일 비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해충이 생기면 어쩌지? 하고 걱정한다면 이것은 불안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자연의 흐름에 맡긴다. 불안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마음을 괴롭힌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지금 이 순간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난다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늘 아래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맑은 물이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에게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 내게는 문제가 없다. 불안은 항상 만약에라는 말로 시작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저렇게 되면. 하지만 만약에는 실제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한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다. 내 발이 땅에 닿아 있음을 느껴라. 내 숨이 들고 나는 것을 느껴라.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의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현재에 머물 때 불안은 힘을 잃는다. 그리고 명심하라.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이야기인가? 대부분의 경우 내가 발견하게 될 것은 그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난다는 그날부터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상상인가?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불안은 그저 상상의 그림자였습니다. 삼부 생각을 멈추면 길이 열린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한 무리의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찬다카였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찬다카는 숨을 헐떡이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며칠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저는 상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학문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을 잃게 됩니다. 가업을 이으면 가족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제 꿈을 포기해야 하고 학문의 길을 가면 제 꿈을 이룰 수 있지만 가족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찬다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생각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거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 생각 저 생각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도 답을 찾지 못했다면 생각이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찬다카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길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숲길을 보아라. 지금 우리 앞에는 무수히 많은 나뭇가지들이 얽혀 있다. 만약 내가 모든 나뭇가지를 살펴보고 어느 것이 더 좋은 길인지 분석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오히려 길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멈출 때 진정한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 찬다카를 나무 아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여기 앉아라. 그리고 눈을 감아라. 찬다카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제 내 호흡에 집중하라.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어라.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마라. 다만 호흡으로 돌아올 뿐이다. 찬다카는 처음에는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업을 이어야 하나, 학문의 길을 가야 하나,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는 생각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생각들이 왔다가 사라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찬다카는 점점 깊은 고요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분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알미였습니다. 마치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찬다카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제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업이냐, 학문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상인이 되든 학자가 되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질문을 발견하면 답은 저절로 온다. 그리고 부처님, 저는 또 다른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 자체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무언가를 잃을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는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본질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잃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얻는 것에 집중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궁수가 있었다. 그는 두 개의 관역 앞에 섰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었다. 그는 어느 것을 먼저 쏠지 고민했다.
왼쪽을 쏘면 오른쪽을 놓칠 것 같고, 오른쪽을 쏘면 왼쪽을 놓칠 것 같았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의 스승이 나타나 말했다.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옳은 선택이 된다. 다음 날 궁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왼쪽 관역을 선택하고 온 마음을 다해 활을 쏘았다. 화살은 정확히 관역의 중심을 맞췄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문제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선택한 것에 얼마나 온전히 자신을 바치느냐였다는 것을 말이다. 찬다카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생각은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생각은 필요하다. 하지만 생각에는 때가 있다. 정보를 모으고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생각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정을 내릴 때는 생각을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생각 너머에서 오기 때문이다. 연못을 생각해 보아라. 물결이 일렁일 때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물결이 멈추면 바닥이 명확하게 보인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끊임없이 일렁일 때는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이 멈추면 마음 깊은 곳에 지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찬다카는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무엇을 하겠느냐? 저는 아버지께 제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문의 길을 가되 가업도 완전히 저버리지 않고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어갈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온 답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생각을 멈추었을 때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 보였다. 이것을 기억하라.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생각의 소음을 멈추고 내면의 고요함에 귀 기울여라. 그곳에 진정한 답이 있다. 사부 고요한 마음에 지혜가 자란다. 부처님께서 제타바나 숲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한 유명한 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리푸트라였습니다. 사리푸트라는 이미 많은 것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다를 외웠고 많은 경전을 읽었으며 여러 스승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평화가 없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것을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책으로 배운 지식은 많지만 그것이 제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집착합니다. 지식이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배운 것들을 내게 말해보아라. 사리푸트라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원리, 윤회의 법칙, 카르마의 작용, 명상의 방법. 그는 1시간이 넘도록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사리푸트라가 말을 마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했느냐? 사리푸트라는 침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저는 그것들을 책에서 읽고 스승들에게서 들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내 머리는 지식으로 가득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지 않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은 지식이라는 가구로 꽉 차서 진정한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 부처님께서 비어있는 찻잔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잔을 보아라. 이 잔이 유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잔이 비어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다. 만약 이 잔이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차를 부어도 담을 수 없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지식은 밖에서 온다. 책에서, 스승에게서, 경험에서 온다. 하지만 지혜는 안에서 자란다. 고요한 마음의 토양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이다.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농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다. 하지만 농부가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다. 씨앗은 스스로 자란다. 농부는 다만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뿐이다. 지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다. 다만 지혜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뿐이다. 그 조건이 바로 고요한 마음이다. 사리푸트라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배운 것들은 모두 쓸모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지식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식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 지도를 생각해 보아라. 지도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도를 아무리 자세히 공부해도 실제로 그 길을 걷기 전까지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은 지도와 같다. 이제 그 지도를 내려놓고 실제로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길을 걸을 때는 지도를 계속 보지 마라. 고요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라. 그러면 길 자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부처님께서 사리푸트라에게 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아라.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아라. 이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지식도 개념도 이해도 모두 내려놓아라. 그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어라. 사리푸트라는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끊임없이 그가 배운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이런 명상법이구나. 저것은 저런 원리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지 마라. 분석하지 마라.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저 있어라. 숨이 들고 나는 것을 느끼되 그것조차 분석하지 마라. 그냥 있어라. 사리푸트라는 서서히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면서 전에는 볼 수 없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진리들이 이제는 생생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무상이구나. 이것이 고요함이구나. 이것이 자유로움이구나.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리푸트라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10년 동안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것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속에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지혜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내 안에 있었다. 다만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고요한 마음은 맑은 연못과 같다. 바닥까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제 너는 알았다. 진정한 배움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는 저절로 자라난다. 마치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말이다. 사리푸트라는 그날부터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모든 지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의 씨앗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라는 토양에서 말입니다. 오부 평온이 복의 문을 연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타핀디카였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평온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걱정됩니다. 성공할수록 더 많은 경쟁자가 생깁니다.
지킬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진정으로 내 것인 것이 무엇이냐? 아나타핀디카는 자신의 재산을 떠올렸습니다. 제 집, 제 금, 제 사업. 이 모든 것이 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 집은 세월이 지나면 낡는다. 금은 도둑이 가져갈 수 있다. 사업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나타핀디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진정으로 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만이 진정으로 내 것이다. 바로 내 마음의 평온이다. 이것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것만은 내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두 형제가 있었다. 형은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항상 불안했다. 동생은 가진 것이 적었지만 마음이 평온했다. 어느 날 큰 홍수가 일어났다. 형의 집도 동생의 집도 모두 물에 잠겼다. 모든 것을 잃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같은 언덕에서 밤을 보냈다. 형은 밤새 한탄했다. 내 집이, 내 재산이,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동생은 평화로웠다. 그는 형에게 말했다. 형님,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내일 해가 뜨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형이 물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온할 수 있느냐? 동생이 대답했다. 저는 물질을 잃었지만 평온을 잃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물질도 잃고 평온도 잃으셨습니다. 누가 더 많이 잃은 것일까요? 아나타핀디카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평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평온은 얻는 것이 아니다. 평온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치워야 한다. 평온을 가리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욕망이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이루어야 한다는 끝없는 갈망이 평온을 방해한다. 둘째는 비교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는 비교가 평온을 깨뜨린다. 셋째는 집착이다.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평온을 흔든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을 때 평온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아나타핀디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욕망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망과 목표는 다르다. 목표는 이것을 이루겠다는 방향이다. 욕망은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는 집착이다. 목표를 가지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자연의 흐름에 맡겨라. 연꽃을 생각해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하지만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마라. 일을 하되 일에 얽매이지 마라. 이것이 평온 속에서 사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아나타핀디카에게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라.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라. 일을 할 때는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하는 일에만 집중하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되 판단하지 마라. 오늘 나는 이것을 잘했고 저것을 못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오늘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오늘의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내려놓고 평온 속에서 잠들어라.
아나타핀디카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불안과 함께 살아온 그에게 평온은 낯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니 하루가 달라 보였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니 일의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온해지니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불안할 때는 놓쳤던 기회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더 신뢰했습니다. 평온한 사람 주변에는 평온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아나타핀디카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맨 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평온이 바로 복의 문이었습니다. 평온해지니 모든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좋은 거래를 해도 더 좋은 거래를 놓친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거래를 하면 그저 감사합니다. 전에는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 자체를 즐깁니다. 평온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평온이 제가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진실이다. 평온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평온 속에서 살 때 모든 순간이 복이 된다. 어려움도 배움이 되고 실패도 성장이 된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밖에서 찾는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안에 있다. 평온한 마음이 바로 가장 큰 복이다. 평온한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한다. 불안한 사람은 많이 가져도 불만족한다. 평온한 사람에게는 매일이 축복이다. 불안한 사람에게는 매일이 고통이다. 내가 이제 알았듯이 평온이 복의 문을 연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는 무한한 풍요가 있다. 그것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다. 그리고 마음의 풍요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나무석가모니불